오늘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비유의 배경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순수한 탐구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대단히 영적인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얻으리까 이 단어의 의미가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산이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유산이라는 말이죠. 유산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대가로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러니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말이에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지 않고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 하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되물으시죠. 두 가지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잘 알 터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두 개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의 내용, what,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의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 what,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며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교사의 답변이 맞다. 이것은 훌륭한 답변이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한 내용이 무엇인가, what, 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변이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걸 아는 것만큼이나 how,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머리로, 눈으로 읽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읽기는 무엇이냐? 삶으로 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 읽기는 뭐냐? 몸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머리로 읽지 말고 몸으로 읽어라. 그것이 성경이 몸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읽어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읽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경 공부, 진정한 성경 읽기는 내 몸으로 살아내게 될 때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눈으로 읽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몸으로 읽기,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만 읽고 또 머리로만 읽게 되면 지금 이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예 라고 대답하지만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답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겁니까? 아버지 앞에서 예 라고 대답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는 아니요, 싫다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아들이 진짜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말씀으로 몸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몸으로 읽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어렵지만 몸으로 소화시키게 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몸으로 부딪혀 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아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나의 이웃은 어디까지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유대인 동포들은 내 이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렇게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 편이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이런 못된 태도는 사람들을 구별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편과 남의 편,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나게 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적이 되고 그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편가르기 하고 싶어하는 못된 마음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큰 어려움을 겪고 옷이 벗겨진 채 거의 죽게 된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는 세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일을 돕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1세기 당시에 이 제사장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면서 집은 여리고에 두고 살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주에 한 번씩 자기가 맡겨진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가서 쉼을 갖고는 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집인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31절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2주 동안 잘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리고의 길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았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벗겨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제사장은 그 유대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어서 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의식불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이죠. 환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다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만지게 될 때 이 제사장은 정결예법상 이제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던, 여리고로 가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정결케 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정결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11조를 거두어 드릴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만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율법을 따를 경우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집트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시리아 사람이든지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았는데 그 이방인을 만지게 되었고 후에 그 피해자가 죽게 된다면 이제 이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운 귀중한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겠죠. 이처럼 복잡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쓰러진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가는 것이죠. 이어서 한 레위인도 뒤를 따르게 됩니다. 강도를 맞는 사람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피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사장의 보조였는지도 모릅니다.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이 선례를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양심에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레위인이 의로운 마음을 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제사장보다 잘난 체 한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로 비추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길을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선 두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들의 정결 예식을 해칠까
그런 자신이 부정해질까 그것이 두려워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콩팥 같은 그런 몸속의 내장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솟아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환자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치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단어가 지금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감정 때문에 자기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아픔을 느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던 아주 못된 사람으로 미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동네에 있는 주막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돌보아주고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환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을지라도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자마자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 한창인 1950년대 초반으로 이 내용을 바꾸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남한의 군인 한 명이 우리 남한의 지경에서 총상을 입고 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군대의 장교와 사병은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우연히 지나가던 북한의 인민군이 총상을 입은 남한 군인을 자기 차량에 태워 남한의 동네 여관에 데려다 놓고 돌봅니다. 정성껏 밤새 돌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이제 여관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설령 이 북한의 인민군이 국군을 살려줬다 해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북한의 인민군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의 일을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감정이라는 것,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감정, 나의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없는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럴 때 사용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고대의 신학자들인 오리게네스나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러자 이 질문을 받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못된 우월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무엇이라고 주십니까? 그래, 너의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이웃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렇게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37절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는 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자신의 내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연민하는 이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바로 그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나를 보면서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니, 그 주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호소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의 호소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스플랑크 니조마,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